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 대부분 어디에 등장을 하죠? 구약에서 선지서라고 부르나요? 예언서죠, 예언서. 예언서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칠 거야. 남유다, 북이스라엘 너네를 반드시 칠 거야. 이 경고를 수도 없이 하십니다. 그 경고가 들어있는 것들이 다 예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예언서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책망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매 예언마다 이 부분을 다루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끼치고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 근거가 반드시 이 이유가 될 것이며 내가 너희가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도 또한 이것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내용의 이유가 바로 이 21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21절부터 24절의 내용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강조해서 2번 명령을 하십니다. 늘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어예요. 특히 어떤 명령에 더 집중을 해야 되냐면 경고성 명령에는 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돼. 원어에서도 하나님께서 절대 금지할 때 명령으로 쓰실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로라는 단어가 오늘 이 21절에만 2번 반복돼서 사용돼요. 이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강조점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압제하다, 학대하다의 의미를 보면 원어의 의미를 보자면 난폭하다, 난폭하게 행동하다, 압박하다, 또 무슨 의미가 좀 더 담겨져 있냐면 거듭 몰아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학대하다에는 억누르다, 억압하다, 또 여기에는 무슨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냐면 지속적으로 해를 끼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번의 학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나그네로서 살고 있을 때 지속적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특히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옆장이죠. 그런데 자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네는 절대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과정이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무슨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까? 이미 나그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네 나그네 압제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첫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계실 이때가, 그리고 그걸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가 무슨 때였냐면 나그네였을 때입니다. 너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인 나그네들을 학대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의 사정을 아시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새 번역을 보면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의 서러움을 너희가 더 잘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살아보면서 나그네가 겪을 만한 서러움들을 너네가 먼저 알고 있으면서 또한 너네 앞에 있는 나그네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이유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더 크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요거를 우리가 좀만 앞으로 시점을 돌려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었죠?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뭐하라? 가라.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삶이 무슨 삶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그네의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요셉이 이젠 총리가 되고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어디에 머물게 됐습니까? 애굽에 머물게 됐고 400년 가까운 시간을 그 땅 가운데 거하게 됐었죠. 그러면 그 400년에 가까운 시간들이 다 무슨 삶이었던 거죠?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특정 하나님의 일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꾼들이 가만 보면 다 나그네의 삶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는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어디에서 나그네 생활했죠?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생활했었죠. 그렇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였던 것, 그리고 그걸 들킨 일 때문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들로 하여금 미리 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사정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는 결코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일들이 없어야 되고, 또한 그 나그네가 겪었던 서러움을 너로 인해서 또 다른 나그네가 겪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한 번도 내가 나그네였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크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이 나그네된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서러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결코 내 눈앞에 있는 나그네들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소 이것들을 겪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마땅히 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설교를 쓰면서 어느 때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데 제가 교회 밖에서 세상 생활을 해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교 때, 얼마 안 된 대학교 때 선배들이 술을 너무 많이 주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전 많이 마시진 않았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근데 많이 줬어요. 근데 이게 그 문화가 얼마나 악했냐면 제가 마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선배들은? 이걸 아는 분들은 이제 그 근방에서 대학생활을 왜 말하다 마시죠, 이쪽? 네. 어떻게 하죠? 제가 안 마시니까 네, 동기 사랑, 나라 사랑, 뭐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제가 먹을 때까지 동기들을 먹이는.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왜 대답들을? 네. 네,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나만 욕 먹고 나만 맞고 끝나면 되는데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내가 결국은 먹을 수밖에 없게 하고 오히려 이제 동기들이 저를 미워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만드는 게 이 세상 그거죠. 그럼 우리가 그걸 겪으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죠? 내가 지금 막내라는 이유로 1학년이란 이유로 2학년이란 이유로 주는 술을 다 받아 마셔야 되는 지금 이 억울한 상황, 이때 마음속에 품게 되는 생각이 뭐죠? 아무 생각 없습니까? 뭐 공짜 주스 주는데 잘 먹어야지 이런 거 아니죠? 네. 속으로 무슨 씨름을 하냐면 내가 선배가 됐을 땐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그 씨름을 하신 분들이고
반대이신 분들은 내가 당했으니 후배 한번 들어와 봐라, 이런 거 안 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악이에요. 내가 후배로서 불합리함과 그 서러움을 당했으면 똑같이 우리 후배들한테도 그러한 서러움을 겪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서러움을 다 당하고 선배를 그렇게 욕해놓고 내가 선배가 됐을 때 옳다구나 하고 후배들한테 내가 당했던 걸 똑같이 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악하다 얘기하시는 거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끊어져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군대에서도 똑같습니다. 요즘은 구타가 없죠. 아주 인권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얼마 전 군 생활했을 때만 해도 구타가 좀 심각했었거든요. 그냥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뺨도 때리고, 그렇죠? 여기를 어디라고 그러죠? 종아리도 차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했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게 맞을 일인가? 이게 욕먹을 일인가? 이게 모욕당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억울한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도 똑같이 생각하는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내가 후임으로서 억울하지만 맞는 거면 모욕당하는 거를 그냥 참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견디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는 뭡니까? 내가 선임이 돼서는 그러지 말아야지. 선임이 돼서 함부로 내 후임들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그들의 인권을 망가뜨릴 만한, 모욕당할 만한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그네인 그들에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건 너네가 이미 누린 은혜가 있으면 마땅히 그것들을 은혜로 흘려보내줘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서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몇백 년 동안 겪었던 서러움에 대해서 너네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은 불합리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잘 상처받지 않는데 제 삶에서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캐나다에서 제가 5개월 동안 지냈을 텐데, 그 일명 저희 어머니가 저를 버린 사건,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했나요? 네, 캐나다를 저를 보내시는데 봉투 하나를 주고 티켓을 주고 공항으로 보내주셨어요. 얘기한 것 같은데, 공항에서 어머니가 준 봉투와 비행기표만 갖고 인천공항에 가서 캐나다에 도착했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 얼마가 있었다? 20만 원 있더라고요. 5개월을 갔는데. 그 정도면 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랑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 국제 전화 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30불이었어요. 3만 원. 200불을 갖고 갔는데 30불을 그걸 사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을 했습니다. 버릴 거면 좀 더 주고 버리지. 이거. 그 한마디 하려고 30불을 썼었는데, 근데 제가 왜 상처가 되냐면, 제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바로 알바를 했었어야 되는데 2가지 알바를 했거든요. 접시 닦는 일과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뭐가 상처였냐면, 그 편의점 알바할 때 그 주인분이 저한테 그 음식을 주시는데, 무슨 음식을 주셨을까요? 네, 유통기한이 일주일 이상 지난 음식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타지니까 더 서럽더라고요. 요번엔 아니겠지 하고 받아보면 일주일 지나져 있고, 요번엔 아니겠지 하는데 2주 지나요. 심지어 한 달이 지난 음식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가족도 떠나 있고 친구도 떠나 있고, 그 싸이 뭐 있을 때였어가지고 막 안 그러던 제가 그 사진첩에 친구들 사진을 모으기 시작하고, 너무 보고 싶어서. 근데 그게 정말 눈물이 핑 돌 만큼의 서러움이더라고요. 그걸 겪으면서 제가 마음에 품었던 게 뭐냐면, 누군가 우리 집에 머무는 일들이 있었을 때는 최고의 것을 베풀어야겠다. 내가 조금 더 진한 음식을 먹는 한이 있어도 손님에게는 가장 신선하고 좋은 걸 줘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깊이 박히는 거예요. 왜요? 그 서러움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왜 상처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갔다 온 지 벌써 15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누군가 유통기한에 가깝거나 지난 걸 주면 그게 되게 크게 와요. 네, 그런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실수로라도. 네. 그게 어렸을 때 상처다 보니까, 쓴뿌리다 보니까 그걸 보면 그렇게 감정이 되게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네가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일, 나그네들은 더 서러울 거를 너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럽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학 같은 거 갔다 오신 분들도 알겠지만 한국 사람한테 제일 많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워킹으로 가서 알바하고 뭐 하는데 최저시급도 안 맞춰주고 그 나름의 핑계들 됩니다. 너 점심에 먹는 밥값 제한 거다, 잠자는 거 제한 거다 하면서 마땅히 줘야 될 페이를 안 주는 거예요. 그 나그네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거쳐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러한 압제나 학대와 같은 그들이 서러워야 할 만한 일들을 절대로 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네, 하나님 오히려 뭐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거류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은 자처럼 여기고 뭐하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돌봐주는 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친자식처럼 대해주라는 거예요. 친자식처럼 사랑해주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부모가 썩고 그렇죠? 먹지도 못할 음식으로 자기 자녀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걸로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너네가 거류민을 대할 때 그러한 마음의 중심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식사 한 번을 대접을 하더라도 뭔가 은혜를 베풀더라도 최고의 것으로 내 가족 대하듯이 내 자녀 대하듯이 대하는 것,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완악함과 강팍함이나 인색함으로 베푸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행위를 했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그 나그네들을 돌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나그네들이 업신여기고 학대받고 억압받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러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3, 4대를 나그네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도리어 나그네들을 사랑해 주라는 거 결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기로 작정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애굽 생활이 평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그네된 그들이 너무나도 억압받고 힘들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져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네는 나그네 사랑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그 근거가 이 본문에서는 안 나오다가 이젠 다음 세대 신명기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을 우리가 좀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을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나는 나그네와 같던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도 마땅히 너희 앞에 있는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신명기에서 얘기합니까? 너희가 배고플 때에는 떡을, 추워할 때는 옷을 입혔던 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건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그들이 배고파할 때
좋은 것으로 먹이고 추워할 때 따뜻한 옷으로 입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시는 공의라는 거죠. 너희가 먼저 사랑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게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나그네였던 너희를 내가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 사랑을 흘려 보내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랑을 다 누려놓고도 내가 나그네를 보면서도 그들을 향해 어떠한 긍휼함도 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나그네와 같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올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저 한 영혼을 나를 통해서 베풀기 원하시는구나, 먹이길 원하시는구나, 입히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면 유독 더 눈에 들어오는 민족이 어딜까요? 한국 사람들 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지금 그곳에서 갖고 있는 감정과 이 생각, 같은 생각을 그나마 제일 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그네는 더 누가 눈에 들어올까요? 같은 형편에 있는 나그네가 더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그네인데 내가 풍족함을 누린다? 그러면 마땅히 똑같은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시선을 돌리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로 흘려 보내주는 그 사람이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 모든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죠.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먹고 있음에 입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그네인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나그네라면 이 땅에서의 삶은 똑같이 어떠한 삶을 소망해야 되냐? 나그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본향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과부에 대해서 먼저 다루자면 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가부장적이고, 그렇죠? 그 가부장적인 관습이 너무나도 팽배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이나 재산 상속, 가족 부양에 대한 모든 책임이 다 누구에게 쏠려 있냐면 아버지나 장남에게 쏠려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남편이 없다? 이것은 뭐냐면 자연적으로 경제적인 궁핍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부의 입지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유업과 상속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과부에게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얼마나 경고를 하시냐면 이제 신명기를 보시면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의 민족이 그리심산, 절반이 에발산에서 이제 한쪽은 복을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고아 과부와 객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신명기 27장 19절. 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뭐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받을 거다. 근데 이걸 말하고 있고 선포하는 시점, 너네가 아멘으로 고백해야 되는 시점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럼 어디 땅에서 더 이것들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것들을 실천해내요.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 특히 고아와 과부와 객에 대해서 너희가 함부로 행동한다면 그 땅은 너네가 저주받을 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목적이 그냥 어디에 내가 원하는 곳에 머물기만 하면 다 성취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취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번 구원받으면 다 된 줄로 착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관이 아닙니다. 그죠? 그만큼이나 우리의 삶에서 태도에서 고아와 과부와 객들 돌보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보는 게 진짜 경건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보는 경건이다. 내가 아무리 신앙 좋은 척하고 있었어도 객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고아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일들을 벌인다? 그 사람의 경건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이 상속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요, 과부를 잘 대해줘야 너네가 축복받을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 각 사람도 과부예요. 우리 각 사람이 과부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과부는 뭐를 이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유업과 가업을 이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유업을 이을 수 없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업을 잊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과부예요. 저희 어떤 유업도 없습니다. 이 땅의 유업 언젠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썩지 아니하고 영원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네가 신부로서 그 기름 잘 준비하고 있으면 도적처럼 신랑이 올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신랑을 맞이하는 너희 각 사람은 신랑과 함께 내가 준비한 크고 놀라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게 신약에서 약속해 주시는 구원이잖아요. 우리 신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걸 믿기만 하면 너희가 이미 구원을 상속받았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일수록 더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됩니까? 과부에 대해서 더 돌봐야 됩니다. 나 이전에는 과부와 같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과부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신 은혜가 내 삶에서 성취되었음을 믿고 확신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도 내가 나그네로서 살 때 다른 누군가에게 과부를 돌볼 수 있는 공의와 정의를 마땅히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16절에는 과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를 보지 않고 일단 3,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에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손자가 있거든. 먼저 과부를 돌봐야 되는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가족에게 있어요. 친척에게 먼저 있습니다. 내 가족과 친척에 과부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들여다보려 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 하지 않는 것, 아까 7,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돌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재정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더 핑계대지 못하게 해주십니다. 너 주변에 과부가 있었니? 그것은 너가 참된 경건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나의 테스트였어라고 마지막 날에 물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무 대답하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줘라. 교회가 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믿는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부분을 또 한 번 더 강조를 했을까요? 여자인 그 각 사람이 언제든 과부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내가 마땅히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내가 과부가 되었을 때 나를 돌봐줄 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마치 나는 평생 과부가 안 될 것처럼 생각하고 완악하고 강팍함으로 내 친족도 돌보지 않고 과부를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희 가족 안에서도 너희 남편이 과부가 될 거고 너희 자녀가 고아가 될 거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너네가 과부가 되지 않고 고아가 되지 않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처럼을 실질적으로 돌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과부가 있으면 그들을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해서 돌봐주는 행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과부들을 돌봐야 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 되어주실 수 있는 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때를 보내야 돼요. 과부에게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요, 남편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생기면 다시 뭐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유업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 되어줄 수 없다면 참 남편 되시는 누구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 만나셨을 때 너에게 있는 6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야. 그들은 항상 너를 목마르게 할 뿐이야. 목마르게 하지 않는 참된 남편, 네 앞에 있는 자가 나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참 남편 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영적으로 과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 남편을 소개해 줘야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소개해 줘야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만 소망하게 해줘야죠.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베풀 수 있는 공의이자 정의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만 유업을 잊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똑같이 고아들도 부모가 없기 때문에 유업을 잊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고아와 과부는 항상 같이 등장을 합니다. 고아만 얘기하지 않고 과부만 얘기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항상 같이 이야기해요. 앞에서 적용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들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들을 우리가 주변에 있다면 돌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있을 때 그 나이와 그 상황에 맞게 도움받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죠. 그렇죠? 그 나이대에 맞게 받아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사랑을 필요로 할 거라는 거예요. 나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다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그 고아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도 두 가지의 고아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정말 육적으로, 상황적으로 부모가 없는 고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무슨 고아입니까? 영적인 고아죠.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 감사하다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할 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죄인 되었던 나, 사형수였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라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모든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 차별 없이 구원받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것도 무엇입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게라고. 그런데 내가 마땅히 아버지 되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지 못하는 삶을 산다?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흘려보내주시는 그 삶이 벅차게 느껴진다? 아직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내 아버지가 정말 능력 있으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마땅히 우리는 누굴 만나든 우리 아버지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나요? 모든 이들이 아버지 삼고 싶어하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맞아, 너네가 그렇게 소망하는 그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야 라고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되길 원하셔라고 흘려보내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은 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내가 고아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 확증해 주셨죠. 속죄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깨끗해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유일한 감사였습니다. 나에게 마땅히 그러한 아버지셨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그동안 어둠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빛 대신 하나님 만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숨으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빛 가운데로 한번 나아가 봐. 그것만 좀만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친아버지 되심을 너가 확신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지금 당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했던 분들은 아마 그 시간을 통과하신 분들일 겁니다. 내가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지금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내 죄를 뚫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한 번도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속죄를 확신하고 성령의 전으로 깨끗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한 씨름을 하고 있는데 포기하려 한다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이것만 견디면 너가 더 이상은 고아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고아원을 돌보는 이유는 그들에게 부모로서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독교 단체로서 뭐 하기 원한 거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서 그들의 정체성이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게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교회가 그것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고아와 같던 우리, 과부와 같던 우리, 나그네와 같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남편 있는 자, 아버지 있는 자, 나그네와 같지 않고 본향에 머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면 그것들을 마땅히 흘려보내주고 선포해야 될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정말 경건으로 씨름을 하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소망한다면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는 데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기를 소망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